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친구들. 부활절 셋째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경책과 올바른 태도 모두 준비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잘못한 죄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더욱 힘을 내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있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도 시작하였습니다. 낯설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침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꿉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아빠 엄마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으고 아끼고 베푸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탄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앞에 성경책 안내를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이에요. 이 성경에는 약 5,000명이나 되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을 겪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기억하세요? 네, 에녹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65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용히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아합 왕과 믿음의 대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대결을 해왔던 아주 놀라운 사람,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수레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 바로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복음서다고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 복음서 처음의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복음서의 이야기는 성탄절부터 시작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죠? 세례식을 했어요. 저 세례식은 마치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사람,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취임식하는, 연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대한, 중요한 세례식이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예수님이 무찔러야 되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 사탄을 이기셔야만 했어요. 이기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기셨죠? 검인가요? 방패인가요? 아니면 어떤 총일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은 나중에 증인이 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건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한 그대로 전해주는, 증언하는 사람, 그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혼자 할 수 없죠. 드림팀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벤져스 팀도 필요하죠.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시간이 되었어요. 때가 다 찼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돌무덤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게 끝이었나요? 정말 절망적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정말로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마지막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처음 계셨던 곳, 그곳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라고 사명을,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꼭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이유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거짓없이 진리만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도울 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고 멋진 예배당을 지어놨어도 그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도 믿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거라는 것도 믿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어요. 성령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성경 복습 게임, 성경을 찾아라. 모두 6개의 단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에 세로. 겨루어서 이김. 죽음에서 땡땡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 사람이 서로 겨루어서 이김. 뭐죠? 그 단어? 네, 승리하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삶이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멋진 승리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2번의 세로 단어입니다. 하늘로 올라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세상에 머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 네,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감, 이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승천, 오를 승, 하늘천, 하늘로 올라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대가 있는 아주
벅찬 기쁨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것 기억해 봅니다. 3번의 세로. 힌트입니다. 한 낮과 한 밤이 지나는 동안 아침과 저녁까지 무슨 단어일까요? 한 낮과 한 밤이 지나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이 힌트래요. 들어보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땡땡이가 천년 같고 천년이 땡땡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래요. 주님한테는 천년이 땡땡 같고 땡땡이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기억났어요? 알겠어요? 하루 24시간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 친구들이 힌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어는 참 간단한 하루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어야겠죠. 4번의 세로 힌트 갑니다.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맞는 것을 뜻함.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맞는 것을 뜻함. 무슨 단어일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땡땡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땡땡 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혼자 두지 않으마. 걱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끼리만 있게 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님 땡땡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땡땡 단어 예수님 땡땡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단어 기억나요? 알겠어요? 힌트를 잘 줬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주려고 했는데 자,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맞는 것을 뜻함.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승천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같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너희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믿음을 도와줄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예수님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네, 허점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전능하시게 거룩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5번에 새로 힌트 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이 힌트래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이 내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땡땡 할 것이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할죠? 그 단어, 네, 예언,
네.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예언은 뭐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마쳐야 하겠습니다. 6번의 세로입니다. 6번의 세로를 맞추면 네, 오늘 주제 단어 6번의 세로를 맞추지 않아도 주제 단어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6번까지 잘 완성을 해야 되겠죠. 6번의 세로 보겠습니다. 인사, 감사, 친애, 화해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 잡는 일.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잡는 일, 서로의 손을 마주 잡는 일, 흔들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악수라고 해요. 자, 와, 승천하신 예수님. 오늘의 주제 단어, 승천하신 예수님. 처음 계셨던 곳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약속하셨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주제와 성경 말씀과 연결된 성경을 찾아라 퍼즐 다 맞춰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나왔던 단어예요. 글자 수는 3개입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보자로 시작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보자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특별한 별명. 예수님의 특별한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특별한 별명은 3글자. 보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나는 성령님의 특별한 별명을 알아요.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잘 맞추셔서 어떻게 할까요? 반 선생님한테 톡으로 답을 알려주면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톡으로 성령님의 별명은 땡땡입니다 라고 답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아동부 소식 보겠습니다. 아동부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라인 수업, 학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다운 올바른 모습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바로 이것을 친구들이 작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쓰기 한 공책에 깨끗한 종이, 말씀 쓰기 공책 또는 빈 종이에 이렇게 3칸을 나누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한 것,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씩, 나는 2가지인데요? 난 3가지가 돼요. 하는 친구들 넉넉하게 각자가 작성해서 이것도 반 선생님 인증샷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쓰기 공책 혹은 종이에 작성한 것, 쓴 것을 잘 보관해서
다음에 아동부 예배 올 때 꼭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것 그냥 아깝게 버리진 않아요. 재미난 일, 즐거운 일에 사용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꼭 써보기를 바랍니다. 쓰면서 성경님의 특별한 별명, 그 별명 답까지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극복기, 소감, 감상,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한 것, 감사한 것, 바라는 것, 그것 꼭 작성하셔서 반 선생님에게 인증샷으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으로 보내지 않았어도 공책과 종이를 꼭 보관하시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예배 여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가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학교 공부 충실히 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어떤 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소원을 빌어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다만 각각에 계신 일들이 주로 해주시는 일들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일이 이런 역할인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전도안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